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9번째, 벼랑 끝에서 붙드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년, 10년 뒤면 어마어마하게 세상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기술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니퍼라고 하는 어머니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딸이에요. 근데 딸이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분명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웬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100만 불을 준비해서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면 이 딸에게 약을 주입하여서 어디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911에 신고를 하고 또한 그 딸이 당시에 스키장에 놀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납치됐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알아보니까 딸은 스키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려온 내 딸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범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딸의 그 영상과 음성을 캡처하여 딸의 음성을 똑같이 복제하여 속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또 딥페이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를 당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김다희 목사가 전화 와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의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혹시 범죄에 쓰일까 봐 걱정은 되지만 저의 번호는 010-33 거기까지. 그게 아니면 제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영적으로도 마귀는 우리의 어떤 모성애, 우리의 부성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그는 제2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맨발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던 또 믿었던 책략가, 자신의 친구여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에 그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그의 인생이 건져지고 그 위기 속에 소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하게 되죠. 자, 15절에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몇 가지 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두고 간 후궁과 함께 동침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제안을 하느냐? 고대 근동 왕은 그 선 왕의 후궁을 범하면 바로 그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확실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왕 바로 다윗 왕과 화해할 수 있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왕은 압살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승부수였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제안에 따라 그대로 그 옥상에서 동침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옥상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품었던 바로 그 옥상, 바로 거기에서 나단의 예언 그대로 당신이 행했던 이 수치가, 이 죄악이 온 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밀히 행했던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모든 죄의 결과마저도 항상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공개적인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죄는 참 끈질기고 파괴력이 강해서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성경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이 바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거죠. 아주 완벽한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지쳐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자,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책략가였어요. 다윗의 성격, 특성, 그의 모든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의 계략이 왜 완벽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속도입니다. 즉, 즉시 추격해서 지금 죽이지 않으면 백전노장인 다윗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워낙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쳐 힘이 없는 순간이라는 거죠. 도망치느라 육체적으로 배신을 당해서 아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을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바로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하게 내전을 벌여 많은 사람 죽일 것도 없이 다윗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일 테니까 12,000명의 군사만 보내주십시오. 내가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무리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진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 왕만 외과 수술을 하는 식으로 타격하여 딱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더니 야, 기가 막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어요. 이 계획이 이제 실행만 하면 다윗은 오늘 밤 이제는 그는 죽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며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들 죽고,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나?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아니, 다윗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빼앗으라고 궁주로 몰고 가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인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참에 다윗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알지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몸이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 음란과 그 간음과 그 정욕의 죄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근본적인 교만의 뿌리를 다루기 위하여 이 죽음의 상황까지 다윗을 밀어붙이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그가 가장 의지하던 책사 아히도벨을 통하여 그의 왕국 전체를 흔들어 넣어서 진정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위기 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파탄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반역을 했습니다. 의지했던 책사, 친구 아히도벨도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가 진정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벼랑 끝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기도의 영성을 깨우쳐주고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 만에 우리가 듣습니까?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가 어떤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아니 죄인이지만 제가 의지할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도 할 힘이 없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그때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분은 주님이기에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벼랑 끝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는 다윗은 끝장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라. 아히도벨에게 명령만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질 않고 5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그러나 압살롬은, 자, 그러나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여기로 끝났으면 되는데 후세의 말도 더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모두가 이미 동의한 상황 속에서 왜 압살롬은 망설이는 것일까요? 무엇이 걱정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무엇이 아쉬운 것일까요? 바로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허영심과 교만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완벽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교만함과 허영심의 균열을 내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압살롬의 결정과 마음의 변화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때 불을 내려주신다거나 천둥번개를 내려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적의 마음을 바꾸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할 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압살롬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압살롬이 결정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될 것 같지만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강대국가 강한 자의 손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멸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건국시키기도 하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이 절호의 찬스, 즉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이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략을 제시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에 비하면 형편없는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당장 지금 티작을 했는데 지금 후세는 뭘 제안하냐면 기다려서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압살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백전노장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습격한다 할지라도 이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왕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를 끌고 가서 가는 것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살롬 마음에 뭘 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왕궁에 가만 계실 겁니까? 군사들을 친히 이끄셔서 왕께서 이 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후세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압살롬의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항상 내가 멋져야 돼. 항상 내가 최고여야 돼. 이게 압살롬의 허영심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완벽한 그를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짰어요. 마찬가지로 후세는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압살롬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교만, 그의 허영, 그의 두려움마저도 알고 있었어. 그의 성격 프로파일링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계략을 내놓은 거예요. 전략 자체는 아히도벨에게 떨어지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후세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실 때 혹시 이게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 나의 허영심을 부추기기 위한 결정 아닐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게 하여서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것들 다 마귀가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후세의 제안이 너무나 맞는 것이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안은 그를 죽이는 결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후세의 전략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전략이니까, 내가 뜨는 전략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4절에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라고 찬성하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이 최고라고 해놓고선 금세 마음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찌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결정하는 배후가 누가 한 것이냐, 그 역사의 커튼을 거두어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왜냐하면입니까? 왜 압살롬이 그런 결정을 했냐면 주님께서 이미 자,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어떤 강제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이것은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을 쳐 죽여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막으시는 그 손을 절대로 마귀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며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느 선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당장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당장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명확하게 전세가 뒤집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야,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피난 중에 간절히 드렸던 다윗의 그 기도, 짧은 기도였어요. 길지도 않았어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 완벽했는데 어리석게 만든 것은 바로 압살롬의 마음을, 판단력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엉뚱한 계략을 택하게 함으로써 결국 무너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낭망하실 때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 한마디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에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징계가 확실했던 것만큼, 가혹했던 것만큼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의 약속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 사람의 말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번 주에 했다가 다음 주에 말이 바뀌고, 그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너무나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 한 장면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938년 9월 30일에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뮌헨 협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종이 한 장을 들면서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Peace for our time 라고 외쳤어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나치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는 것이었습니다. 악에 타협하여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국가적인 잘못된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잘 흘러가다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영국과 유럽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끔찍한 재앙이 오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히틀러는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를 모아서 순식간에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몰린 것이 어디냐? 1940년 5월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거기 40만 명의 군대가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위가 된 겁니다. 독일의 기갑부대가 포위를 시킨 것이죠. 나치의 구데리안 장군이 당시에 이 히틀러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닭 쓸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영국 웨일즈에 한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기도자, 리즈 하월즈.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리즈 하월즈와 그 웨일즈 신학교의 학생들이 이 덩크레크에 갇힌 군인들을 위하여 그 학교의 기도실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낮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히틀러의 영을 묻고 대적하여 그의 교만한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이름이 남겨 있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은 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명의 기도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1940년 5월 24일에 승리를 눈앞본 히틀러가 갑자기 그 기갑부대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진격 정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제 몰살시키면 되는데 진격 정지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아직도 왜 히틀러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장군들이 경악을 했죠. 더 나아가서 히틀러의 공군 총사령관 괴링,
폭격기만으로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골방에서 또한 리즈 하왈즈와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적의 눈으로부터 숨겨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플랑드르 지역에 폭풍이 몰아쳐서 전투기가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평소에는 이 영국 해협이 굉장히 거친 파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잠시 바다가 잠잠해져서 영국에 있었던 수백 대의 배들이, 이 일반 어선들이죠, 까지 포함하여서 34만 명을 그 덩케르크 해안에서 영국으로 구출하여 살려낸 것,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명의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히틀러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히틀러가 무너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성옥 교수님 저희 금요 성전 집회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난 여름에 그 웰즈에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리즈 하왈즈와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골방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덩케르크라는 글씨가 아직도 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곳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와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나도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이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곳에 가봐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 리즈 하왈즈와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방,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방이 바로 작전처입니다. 워룸, 기도의 작전처라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갈보리산 그 언덕에서도 벌어졌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아히도벨이 배신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근데 이 내주신 분이란 단어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주었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의미하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사악한 배신의 행위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반전이자 벼랑 끝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력감의 자리에서 항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무력할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도 오히려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에게 남은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그 절대적인 항복의 기도가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대적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은 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대하면 밉죠. 화가 나죠. 복수해주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럽니까? 그걸 넘어가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깨트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 마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징계마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성숙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제목 그대로 벼랑 끝에서 붙드시는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 손만 붙잡게 하시려고, 벼랑 끝에 서봐야 주님만을 진정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벼랑 끝에서 붙드시는 주님만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